생각의 지경을 넓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이며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는 날개가 없으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날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날개가 없어도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상상력의 지경을 넓혀서 비행기를 만들었고, 지금은 하늘을 날아서 전 세계를 우리가 누비면서 다니잖아요. 이 라이트 형제가, 그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 시대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창조력이 빛을 발하는 시대예요. 전통적인 의식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미래를 선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튀는 사고, 생각을 뒤집어 바라보는 역발상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를 선도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관찰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폭넓게 사고하는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그죠?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의 제일 유명한 말이 뭡니까?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이 혁신적인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를 기점으로 삼성이 이류 기업에서 인류 기업으로 도약하잖아요. 우리 그 장면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핸드폰 그 잘 만들었는 거 다 때려 부수고 그러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사고가 새롭게 되는 것,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을 바꿔서 아예 갈아 넣어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혁신을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베드로 안에 있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이 본래적인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생각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에 갇혀가지고 내 생각은 이러니까, 내 생각은 저러니까 이러면서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유연하게 순종하면서 혁신적인 사고방식으로, 그죠?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생각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기도할 때 생각의 혁신이 일어난다. 자, 9절부터 11절 다시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자, 우리는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이 역사 이전에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가 상달됐으니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빨리 청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의 장면에서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환상을 열어 보여주시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하세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두시고 성경에만 이렇게 고여 있으시고 지금 이 시대는 역사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실 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굉장히 활동 중심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도 잘하고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고 아주 담대하게 사역하는 그런 사람의 전형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베드로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음에 분명하고 용감했죠.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이 걸어온다고 그 바다 위를 걷겠다고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진짜 그가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음에 분명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의 근원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건도 오순절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하셨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물리치시고 광풍을 명해서 잠잠케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철저히 대면하는 경건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철야하며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역사는 유대인의 지도자인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럼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베드로의 눈이 뜨여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사도 바울의 사역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복음 전하냐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반문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자,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때가 제6시였다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시간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6 더하면 됩니다. 제3시였더라 그러면 6 더하면 몇 시예요? 9시예요. 그 다음에 제9시였더라 그러면 6 더하면 오후 3시. 그렇게 6만 딱 더하면 됩니다. 자,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오가 되면은 어디에서부터 신호가 옵니까? 배에서 꼬르륵 거리면서 신호가 오죠. 이제 시장할 타이밍에 갑자기 환상이 열리는데 먹을 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환상의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더니 내 귀를 맨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안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소위 고기 반찬들이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정오고 기도하다가 배도 고프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더 이상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던 짐승의 종류가 성경에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하고 속된 짐승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니까 며칠을 갔다가 막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복잡한 하여튼 그런 짐승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 다음으로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아니,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건 절대로 만질 수도 없고 먹어서는 더더구나 안 되고 그런 짐승들이었어요. 레위기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지상의 동물들 가운데 먹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열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보시고.
이 육지의 짐승 중에는 제가 뭐 짤막하게만 언급드리면 약대, 사반, 토끼, 돼지 등은 먹으면 안 됩니다. 바다의 고기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새 중에서는 독수리, 솔개, 어흥, 매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다호마스, 갈매기, 올빼미, 노자, 부엉이, 따오기, 당아, 올응, 학, 황새 종류, 대승, 박쥐 등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다호마스 쳐서 검색도 해보고 당화가 대체 뭔가 다시 한번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예. 올릉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또 곤충 중에는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또 땅에 기어다니는 것 중에서는 족제비, 쥐, 도마뱀 종류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 율법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지만은 율법에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이 건강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아무튼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 부정하기 짝이 없는 음식들,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니,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기록된 지금 율법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이제 와서는 잡아 먹으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이해도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기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잡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15절에 다시 보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짐승처럼 취급하고 절대로 저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없어. 구원의 특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취급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깨끗함을 힘입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너가 왜 못 먹겠다라고 그렇게 하느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가 바로 이 메시지 때문에 구원받아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이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구원받아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음성 앞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의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나아가서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고 있는 저 수많은 이방인들, 다 이방인들이에요.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죠? 인도에 있는 사람들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바로 전통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전통과 문화는 그 자체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생긴 유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시대의 문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전통과 문화는 언제나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적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항상 이 전통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계속 세기를 내시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시는 분이신데, 인간은 자기의 문화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 주자들이 누구였나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로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바리새인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은 그냥
약간의 이단자 같은 청년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혁신적인 말을 하고, 그 당시 자기의 사고방식에 맞지 않는 말을 하니까 막 거부감이 들고, 그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가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예수는 이단아이고 눈에 거슬리는 자였기 때문에 심지어 잡아 죽여야 되는 대상이었죠. 보십시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종교인들의 눈에 볼 때는요, 잡아 죽여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교의 무서움이거든요. 종교인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 때 병이 치유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 본질이 뭐죠? 핵심이 뭡니까? 병이 치유되는 거잖아요. 이 병자가 회복되는 게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왜 안식일에 고쳤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신념에서 볼 때 이거는 잡아 죽여야 되는 대상인데, 이거 어떻게 저 예수라는 자가 이거 대체 뭐 하는 짓을 하는 거지?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의 고정관념이 침범된 것에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고, 그죠?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종교적인 신념에서 벗어나는 거, 그거 바라보면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못 나와요.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가운데 뛰어들질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이 거슬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믿는 게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진리를 갖다가 종교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화시키는 거죠. 물론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관념을 뛰어넘는 일,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릴 때부터 해왔던 기존 어떤 관념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그걸 벗어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 참 인격적인 분이신 게 성령께서도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고정관념, 내 전통,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문화, 그 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 주식회사 남이섬의 사장 강우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이섬이 바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리더들이 위로에 가게 될 장소잖아요. 그는 젊은 시절에 생각할 것이 있을 때마다 혼자 이렇게 남이섬에 종종 들리곤 했다 그래요. 당시만 해도 이 남이섬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냥 뭐 황량한 그런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어떤 연유로 이 남이섬을 헐값에 구입을 하게 됐고, 생각을 넓혀서 이 겨울 연가라고 하는 인기 드라마와 연계하게 돼요. 겨울 드라마 다 아시죠? 그 유명한 윤사마가 탄생하게 된, 그죠? 그 후에 섬을 동화의 나라같이 만든 후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이 남이나라 공화국.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붙인 다음에 자기 혼자 생각에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나는 독립을 선언한다, 나는 독자적인 공화국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실제 남이나라 공화국이 다른 나라는 아닙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꿈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남이나라 공화국에서 발행하는 여권을 발부받아야 돼요.
물론 뭐 또 실제 여권이 아니라 그 입장권에다가 그렇게 이제 꾸며놓고 한 거죠. 관광객들은 입장료 대신에 비자 비용을 내야 입국이 허용이 됩니다. 또 나라를 소개하는 화폐도 만들고 우표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도 하고. 그 후로 여러분 이 남이섬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땅에 지금 하루에도 수천 명이 방문하는 여러분 유명한 관광지로 바뀌잖아요. 우리 교회 디자인과 뭐 사역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고착화된 걸 싫어하고 계속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 건축을 할 때도 인테리어 하고 할 때 사실은 인테리어 업체도 제가 이제 설명한 걸 제일 잘 구현한 업체이기도 했고 사실 제일 비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당회원들이 또 기쁨으로 잘 따라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교회 처음 온 분들은 이제 지금도 좀 감격이 있겠지만 우리 3년쯤 지난 지체들은 아직 이제 지금 벌써 익숙해져 가지고 그죠? 감격이 좀 사라졌을 수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 많이 방문하시는 목회자들 뭐 다른 교회분들 우리 본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압도됩니다. 우와 이렇게 반응해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존 틀에서 보면 딱 보면은 이게 무슨 예배당이야? 무대는 왜 이렇게 까매? 조명 시설, 음량 시설 뭐 이런 거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혁신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에 그죠? 저기 뭐 미완성된 것 같은 천정을 바라보면서 한번 보세요.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놀래고 근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또 젊은이들이 더 어필이 되니까 젊은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도 그죠? 모든 것에 있어서 혁신적인 사고방식.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지평이 넓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견의 안경을 벗고 은혜의 안경을 쓰십시오. 내 기존 고정관념의 이 틀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은혜의 안경을 쓰셔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좁은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넓은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심지어 온 열방까지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생명 역사를 위해서 더 크고 더 넓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각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베드로나 고넬료가 둘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먼저 고넬료를 만난 이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웃긴지. 사도행전 10장 29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보세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지금 여러분 길을 떠나서 50km를 달려왔거든요. 50km를 오면서 무슨 영분인지 왜 불렀는지도 이유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오긴 왔는데 왜 불렀는지 이유도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여러분 고넬료의 대답이 더 걸작이에요. 자, 30절부터 33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일단 왔는데 잘 오셨어요. 약간 띵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베드로는 지금 무슨 영분인지 모르는데 뭔가 명하신 그걸 듣고자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둘 다 지금 약간 띵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왜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에게 말씀하신 걸 듣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도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만나기는 했는데 무슨 영분으로 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왜 만났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뭔가 다 알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순종은 그 뜻을 다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하신 분을 신뢰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뭐 미국으로 갈지, 뭐 일본으로 갈지, 중국으로 갈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 그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한 땅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무슨 영분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우리는 보통 어떤 명령을 받으면은 다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월급은 얼마를 줍니까? 아니, 내 자녀 이렇게 어린데 내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인생과 내 미래는 과연 보장이 있는 것입니까? 자꾸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은 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한 스텝 인도하신 다음에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단계를 통과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를 하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긴 인내의 끝에 이삭을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삭을 내게 내놓으라고 하실지 여러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갑자기 이 아들을 다시 내놓으라니. 그런데 그 시험을 또 통과하고 나니까 이삭을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시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때. 자, 요셉도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때를 견뎌야 되잖아요. 정말 견뎠다라고 하는 말이 딱 맞아요. 목적이 뭔지, 대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황당한 일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왜 계속 일어나는지 억한 심정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막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그저 누명 쓰고 감옥에 끌려가서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는데 2년 동안이나 아무 응답도 없고 눈물의 시간을 가히 견뎌야 됐습니다. 보세요.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요셉을 딱 불러다가 너 앞으로 20년 동안 이런 고난 당할 거야. 그러니까 잘 견뎌봐. 그 다음에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20년 뭐예요? 40년도 견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말은 안 해주시고 계속 답답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미리 뭔가 다 보여주신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뭔가 다 보여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이 목적이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시야가 흐려지게 돼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 고난에서 통과하는 것, 내 자녀가 지금 이 시험에서 잘 이렇게 어떻게 극복하게 되는 것, 그죠? 내가 성공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면 여러분 넘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안 이루어졌을 수 있거든요. 안 다다랐을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체가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분, 내 인생의 목적 되시는 분의 시야 아래에서 모든 것이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견뎌나가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어떤 일 가운데서도 억울하면서 가슴 치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진짜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 쫙 열거하잖아요. 열거하신 다음에 13장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13절 우리 환영하며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뭔가 확실한 것을 봤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막막한데 그저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내 사랑의 목적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냥 바라보면서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하신 땅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음 스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어 보여주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는 처럼 부르신 곳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있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음 스텝으로 가게 하셔서 또 거기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순종이 만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오늘 10장 34절부터 3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지금 베드로의 생각에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예요. 패러다임 전환이.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아니야,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야, 우리만 이 복음을 누려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생각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된 거죠. 베드로의 이 고백 후에 이방인 가정이었던 이 고넬료의 가정에, 우리 다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다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데 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죠? 사도 바울의 역사도 일어나고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실 때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너무 똑똑해지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 내용이 무엇이든 내가 다 이해가 돼야 되고, 그죠? 이게 대체 뭔가 해석이 다 돼야 되고, 여러분이 이해가 다 되는 거, 그건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면 무조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저는 그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그 순종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큰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미래에는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아니, 미래에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천국 안 가봐놓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들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12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죠? 태국에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 저 인도 땅을 밟으면 네팔, 미얀마, 중동 땅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장차 온 열방의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곧 오셔야 되는데, 그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이 어떻게 예배되는지 여러분 누가 다 알고 누가 다 계획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다 순종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때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온 변화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제가 세 가지 적용점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또 따라할까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할 때 다른 각도에서 사물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회사 생활에 승리하는 것도 바로 이런 비결이 있는데 관찰력이거든요. 리더에게 굉장히 필요한 게 관찰력이 중요해요. observation, 그죠?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지식은 내 생각보다
생각과 내 지식보다, 내 경험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어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병사들은 한결같이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거대한 자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 다 죽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몸집이 저렇게 크니 절대 빗맞을 일은 없겠구나. 베니스의 구겐하임 미술관에 적혀있는 글귀입니다. Change place, change time, change thought, change future.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구축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장소가 바뀌면 새로운 시간이 이해가 되고 새로운 시간 속에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때 우리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믿음의 사람들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로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기도로 깊이 생각하라. 저는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다. 창조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결이 되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내 안에서 막 폭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시야, 이 좁은 시야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죠?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구하면 직통으로 주신다라고 하신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자주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는 임한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정말이에요.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 생각이 확장되고 사고가 뒤집히는 경험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특별한 생각과 도전적인 정신이 임하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깊은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깃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던 편협하고 작은 생각, 그러면은 굉장히 그죠? 상처를 묵상하게 되고 굉장히 아픈 가운데 고여서 뭐 내 형편 이거 해결받기 극복하고 대부분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생각, 창조적인 생각,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직장생활 하시는 분, 여러분 창조적인 활동 하시는 여러분 진짜 영감이 임하게 돼요. 영감이 임한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도 바로 그겁니다. 내 이 편협한 사고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품는 그리스도인, 기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 뛰어나가게 돼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돼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라 예요.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라. 일반 회사의 경영인도 자신의 경영 철학에 공감을 하고 기쁨으로 일할 사람을 고용해서 함께 일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세요.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큰 능력을 베푸셔서 사용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의 리더십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리더를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원리는 명확한데, 하나님의 리더십 원리는 반드시 작은 일을 맡겨보신 다음에 충성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고 더 큰 지경으로 인도하세요. 더 큰 것을 맡겨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반복해서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리더십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세요.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따지면 여러분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동력이 되겠어요? 기쁨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보고 너 참 착하다, 네 마음에 생각 여러 개 있지만 그건 내려놓은 거 참 귀하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겨줄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고백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이에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과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 근데 여러분, 주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한대요? 주 믿는 성도들, 그 사랑은 큰 사랑이에요.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우리 하나님 사랑 한이 없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내 좁은 생각과 마음이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고정관념과 작은 마음이 여러분 커져야 하나님의 더 위대한, 더 거대한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작은 생각이 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의 그릇이 넓은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되어서 지체들과 이웃과 이민족과 온 열방까지도 품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